제목은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입니다. 신학자인 마이클 노박은 정신의 두 가지 형태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 의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스러운 의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세속적 의식과 성스러운 의식. 세속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만, 다른 말로 자기중심성.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주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들은 어느 순간 모든 다른 개인들도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자그마한 행성, 곧 무수한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높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70억 인구 가운데, 지구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에 흠집이 나죠. 그리고 마음이 막 허망하고 허탄함으로 막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반대로 성스러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스러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전혀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다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오는 허무한 감정으로 고통받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이 이 참된 중심과의 관계에 의한 의미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의미를 주시는 거죠.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자아가 중심이 아닌 삶으로 세상에서 자신이 커다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의미 있게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두 가지 형태의 정신이 섞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달라스 윌라드는 이러한 삶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그리고 영원한 길에서 쫓겨나는지. 그들은 감정이 없고 뻣뻣하고 가까이 하기 어렵고 지루하고 생기가 없고 망상적이고 불평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이 영원한 길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 마른 막대기 같아. 그리고 막 뻣뻣해. 그리고 막 경직돼 있고 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옆에 가기가 좀 편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포근해야죠. 그죠? 긍휼의 관점이 있고 사람이 옆에 가면 이렇게 포근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 막 까탈스러워. 또 지루해. 막 재미가 없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막 생기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뭐 망상적이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때가 있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도처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리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안에서 존재하는 균형 잡힌 생동감에서 솟아나는 활기입니다. 잘못 이해된 영성은 인간의 비극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원흉입니다. 원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안에서 존재하는 균형 잡힌 생동감에서 솟아오르는 활기찬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세속적 의식,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교만, 그것을 깨고 온전한 성스러운 의식,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사랑의 관점이 우리의 심령 안에 열려지게 되고 소망의 관점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관점들이 열려진다는 거죠. 이 성스러운 의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한 10라운드로 표현해 본다면, 이 권투의 10라운드로 표현해 본다면 오늘은 2라운드와 3라운드에 해당하는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재앙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 의식, 자기 중심성, 교만을 깨뜨리고 성스러운 의식, 하나님 중심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바로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개구리 재앙을 허락하셨을까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니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계속해서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손실되잖아요. 그죠? 뭐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자기가 지금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노예들 때문에. 그 노예들 때문에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노예들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 경제적 손실을 입기가 싫은 거죠. 그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 편안함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라운드로 뭐가 있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애굽의 개구리는 우리나라의 뭐 청개구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작고 이쁘잖아요. 아주 귀엽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뛰잖아요. 폴짝하고 많이 뛰고 이렇죠. 그렇게 생기지 않았고요. 개구리가 아니라 거의 두꺼비처럼 못생겼어요. 그리고 막 땅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기보다는 징그럽게 막 울어대면서 그냥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황소개구리 막 있죠. 끔찍한 막 생각만 해도 막 징그러운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개구리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이 있어요. 정말 이 애굽 사람들은 온갖 잡신은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개구리 모양이에요. 그 신의 이름은 헤크트, 혹은 헤크트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크놈의 아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일강에 신이 셋이 있는데 여신과 남신 얘기했고, 크놈이 있는데 나일강을 지키는 나일강 관리직이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아내가 헤크트, 개구리 신이에요. 개구리는 또 특징이 뭐예요? 번식력이 강해요. 다산을 했기 때문에 여인의 출산을 돕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기 위해서 다 어떤 신을 찾아가요? 바로 이 개구리 신을 찾아가는 거죠. 애굽의 여인들은 임신하기 위해서 개구리 신을 만지고 이렇게 약간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개구리 재앙은 동물 세계와 연관시키는 첫 번째 재앙이에요. 동물들로 하여금 사람을 대적하게 하는 것은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모든 짐승들은 사람의 지배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창조주의 의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평소에는 그 창조 섭리에 순응하며 인간의 다스림에 복종했던 짐승들이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허망한 것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 자연,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음 중심의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켜주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뭘까요? 돈, 명예, 사람,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나를 강화시키는 거죠. 내가 좀 더 안락하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즐겁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좀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그것에 집중하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재앙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자기 삶을 잘 돌아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잘 돌아보면 뭔가 내가 붙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붙잡고 있었던 것, 돈, 명예, 건강, 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깨어지면서, 그죠? 그 깨어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개구리의 재앙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출애굽기 8장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5절부터 6절은 모세가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출애굽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라고 말씀하셨죠. 이 문자적으로 무수히 생기다는 그냥 우글우글 거리는 거 있죠. 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어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구리 한두 마리면 괜찮아요. 한 10마리여도 참을 수 있어요. 잡아서 죽이면 되니까. 징그러운 거 눈 딱 감고 10마리 잡아가지고 죽이면 돼요. 그러나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궁과 침실과 침상 위와 그 침상 위와 집과 화덕과 떡반주룩 그릇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아. 예, 통제가 불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터키의 에베소에 가보니까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그 유적지에 가보니까 예,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공중 화장실. 근데 이게 푸세식이 아니라 이렇게 뭐죠? 재래식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져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야, 로마 시대에도 이런 수세식 화장실이 있구나. 그런 거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훨씬 더 윗세대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도 아주 공중위생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그리고 자기 문화에 대한 상당한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더러워, 지저분해. 그래서 상종도 안 하는 거죠. 저 쌍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개구리 장이 딱 일어났어요. 도저히 지금 깔끔을 떨 수가 없어. 엘레강스하게 좀 뭔가 해봐야 되는데 안 돼. 애굽 사람들은 실내에서 신발이나 실내화를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타일 중심의 뭐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안 전체에 막 개구리 사체가 막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온갖 악취가 막 나요. 그리고 막 전염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활하려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손에 닿는 게 그 개구리의 물컹거림, 그다음 발에 닿는 게 개구리의 물컹거림, 몸에 닿는 게 개구리의 물컹거림이에요. 또 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 숟가락 위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돌아버릴 것 같을 거예요. 미칠 것 같을 거죠.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그들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니까 그 우상들이 역습을 합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신이 오히려 뭐가 되죠? 민폐가 되는 거죠. 민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신내린 무당들은 자기가 신기를 받아야지. 이렇게 자기 섬기는 신이 자기 자녀를 갖다가 해코지 안 하기 때문에 나만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내림 받잖아요. 그런 아주 고약한, 그죠? 아주 고약한 거죠. 그 고약한 신이 지금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우상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종료주일이 지나면서 고난주간이 쫙 올 텐데 이때 십자가를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묵상의 포인트가 뭘까요? 신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며 엄청난 영광이며 엄청난 감사예요. 신들은 절대로, 잡신들은 절대로 우리를, 그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십자가의 묵상이 필요해요.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어야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끔찍한 개구리 재앙에 대한 바로와 모세의 반응이 뭘까요? 여기서 제가 세속적 의식, 교만, 자기중심적인 반응과 이 성스러운 의식, 하나님 중심의 반응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것을 좀 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8장 7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의 수하인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막 주문을 외웠는데 약간 이제 마시간 혼미한 이 개구리들이 갑자기 몇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아니,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가득 차 있었는데 걔가 뭐 깡총하고 뛰었겠죠. 그죠? 갑자기 이 혼미한 개구리,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얘가 좀 혼미해가지고, 이게 혼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속적 정신이 가득 차면 혼미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별을 못해. 나와야 할 때와 나오지 않아야 할 때를 분별을 못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몇 마리가 있었어요. 참 이렇게 혼미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 채워서 이게 뭐가 바른지, 언제 딱 나와야 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개구리들이 몇 마리가 혼미해가지고 튀어나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구리가 다시 강으로 가던가, 그리고 죽어 없어지던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더 늘어나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다 있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흉내만 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인식한 거예요. 벌써 이게 피제왕 때도 한번 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지팡이를 갖다가 뱀으로 만들 때 그때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그 인식을 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8장 8절의 반응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한 바로가 출애굽 드라마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해요. 처음으로, 이 구절이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거 바로가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단어가 인상 깊어요. 분명히 바로는 모세가 말할 때마다 자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을 여기서부터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재앙의 그 신학적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참 감격적인 것은 커다란 군대의 힘으로 바로가 여호와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를 꺾어가지고 강력한 군대로 이렇게 인정하게 한 게 아니에요. 뭐 천군을 부르시고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정말 비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개구리 떼로 인해서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인 바로가 굴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흠집이 나도록 그렇게 해 버리셨다는 거죠. 바로는 여호와께서 이 지긋지긋한 개구리들만 제거해 주시면 백성을 보내겠다는 약속까지 곁들여요. 바로가 처음으로 교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 깨어지면서, 처음이에요. 바로는 한 번도 그런 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 바로는 세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첫째는 개구리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골칫거리라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은 자신과 애굽 요술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즉 개구리를 거두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존심에 완전 팍팍 상하고 흠집이 난 거죠. 자기 중심의 세간이 깨진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불신자들 많잖아요. 그죠? 자기가 중심이에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그죠? 주님께 굴복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반응하는 바로에게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출애굽기 8장 9절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는 개구리 떼가 애굽에 엄습한 것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재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구리 재앙이 끝나기 원하는 시간을 모세에게 지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바로가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지명하라고 바로에게 말하니까, 바로는 출애굽기 8장 10절 전반절에 이런 대답을 해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자, 바로는 개구리를 지금 당장 제거해달라고 말해야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개구리가 많아진 것이 우연히 자연적인 일이라면 하루쯤 지나면 개구리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속적 의식, 즉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한번 자신이 무너졌다고 해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것을 붙잡아요. 다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다시 붙잡음으로 나아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확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뜨려도, 한번 무너뜨려도 확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조금만 틈이 생기니까 그런지 아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속적 생각이 제가 그리스도인 안에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속적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깨뜨리실 때 어떻게 깨뜨리실까요? 찔끔찔끔 안 하세요. 그러면 바로처럼 반응하잖아요. 바로처럼 반응할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 흠집이 나면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가지고 그 흠집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다 무너뜨리세요.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세요. 온전한 무너짐을 통한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리더 모임 때 우리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씨름하면서 이게 자기 방식을 다 깨뜨린지 이제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들이 벌어지니까 그렇지 않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확 무너뜨려 버리시니까, 그 다음에부터 가정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무너뜨리셔서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 후반절부터 11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바로 왕이 말한 대로 내일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바로 왕이 알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안 일어났죠, 아직?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개구리가 다 어디로 가요? 죽고 나일강이라는 한계에만 있게 될 것이라 그 기적을 또 선포해요.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나와요. 철저히 이 성스러운 의식, 이 하나님 중심의 의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이렇게 자기의 마음 상한 것들 하나님께 풀고 힘든 거 고백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풀어가는 것들,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문제 이게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물론 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돌봐. 지금 이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안 풀려요. 왜 그렇죠? 왜 안 풀리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없어요. 그냥 기도의 중심 나야. 근데 힘든 거 이거 그냥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풀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이걸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전체, 이 가정 전체, 내 직장 생활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니, 여러분 여태까지 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보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 내 안에 좀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이걸 식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내 억울하고 힘든 거 이런 거 다 빼놓고, 그거는 뭐 이렇게 시편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뭐 찾아가셔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죠? 모세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제 그걸 이해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한 발 더 나가요. 이게 또 중요해요. 출애굽기 8장 12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앞에 선포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될 때가 어딜까요? 떠나 나가서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게 아주 인상 깊어요. 이 본문을 쫙 읽다가 여기 밑줄을 그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인상 깊거든요. 특히 간구하다 이 뜻은 원어적으로 매우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해. 그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 확실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아이러니해요. 하나님 뜻이 너무나 확실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성스러운 의식, 하나님 중심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모세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탄의 입장에 가장 위험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사탄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기도예요. 그걸 올려드렸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제발 그냥 성경적이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멋대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차이를 기억할 때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드리는 기도는 사탄이 가장 꺾고 싶어하는,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거, 그거를 기도하는 거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이러한 사탄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기도를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을, 영적 전쟁을 합니다.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자기들의 신을 부르라고 그래요. 오전 내내 막 자학하고 피 흘리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바알 신이 화장실에 갔는지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세속적 생각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막 뒤엉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먼저 선포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잖아요. 이 가뭄의 과정 가운데 이 절망이 있는 땅,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져 버린 그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일어나니까 어때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선택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너희들이 선택해야 되고 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물을 왕창 끼얹는 거죠.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그건 인간적으로 불을 붙일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의 정말 기적이 아니면 불이 붙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뭡니까?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 너무나 100% 확실한데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하실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놀라운 응답을 받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도대체 불이 인간적으로 붙을 수가 없는데 불이 내려와가지고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려요. 그리고 그 번제물에 불이 붙도록 그렇게 하시는 기적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 생활이 막 안 풀리고 꼬이고 있으세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 읽고 기도한 거 다 동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세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는 물대농산 수림교회 사이클의 성경 본문을 읽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재단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흥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희미해지고 혼탁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됐어요. 더 깊게 가슴으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 공동체에 부흥을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있는데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을 딱 있는데 마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뭐가? 위로하라 단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 단어가 일단 마음이 확 다가왔어요. 두 번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오는 게 뭘까요? 고난과 연단이에요. 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좀 포기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그런 유혹들이 생각 속에 막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위로와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드디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부흥의 시발점으로 가는, 시작으로 가는 그런 시점으로 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주님, 이 부흥의 시발점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따라오더라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복역의 때 끝났어요. 그리고 위로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아요? 광야, 사막, 이런 곳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뭘 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광야, 사막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그죠? 그런 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정말 주의 길, 부흥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이 시대를 밝히시고자 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대추수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을 때 제 마음속에 기도를 새벽에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 참 교만하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뭐가 교만하지? 그래가지고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기도해보니까 너무 교만한 게 많은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설교가 잘 되면 저는 꼭 제가 한 것 같은 생각이 1~2%가 들어와요. 제 마음속에. 그죠? 다는 아닌데 1%, 2% 이런 생각들이 싹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저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순결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인간적인 교만한 생각, 내가 통로가 아니라, 파이프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사람을 도울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 제 마음속에 내가 그런 것처럼 하는 생각이 한 1%가 지나가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속의 이 의식, 이 자기중심성, 자기에게 철저히 집중되어 있는 이 교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스러운 의식, 하나님 중심의 의식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혼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부흥이 하나님의 이 물된 동산수림길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이 본심이라면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그냥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고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그런 작업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실시간 유튜브로 방영할 거예요. 그동안 집이 멀어서 못 나오신 분들 많이 있었죠. 근데 핑계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핑계 될 게 없어요. 같이 그냥 실시간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실시간으로 하는 게 사실은 그 임재가 라이브로 있으니까 그것에 은혜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도 이제는 이런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함께 정말 깊이 우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 세속적 가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중심 앞에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다면 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제가 하고 있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모든 성도들이 좀 이 고난주간에는 동참하기를 원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깨를 내어주는 것,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해서 어깨를 내어주는 것,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대신 그 성결하지 못한 삶을 같이 회개하는 것, 죄의 문제에 신음하며 죽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이게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럴 때는 신앙생활이 됐는데 지금 맨날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엄청 잔소리를 했잖아요. 그게 안 되면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속의 가치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니까 삶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점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이 왜곡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일단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말씀이 안 들어온 문제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막 유리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어깨를 내어준다는 건 뭘까요? 그런 성도들 혼자 힘으로 못 나와. 힘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해.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심각함을 느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예배드리라 그러면 이제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럼 또 삐져.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이 돼요. 사실 그럴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불이 붙어 있으면 그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도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 불이 붙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서 자기 비록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게 무감각해져 있고 멀어져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된다면 그게 부흥의 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어깨에 내어주는 금식이 같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많잖아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보아지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일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적이에요. 그런 씨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사야서 40장 5절의 말씀처럼 드디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을 그냥 만만한 콩떡으로 알고 그냥 멋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경외하실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유일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또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을 도와야 돼요. 불이 붙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 실용주의적 생각이 너무 잘못됐구나. 성경적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모세의 말대로 하세요.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정말 모세가 무엇입니까? 맨날 입이 둔한자라고 개기고 안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징그러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역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죠? 모세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모세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안타까운 반응을 해요.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징글징글한 개구리가 다 죽으니까 살만해졌어요. 숨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완강하게 반응하며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참 무섭죠? 바로와 모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세속적 의식, 이 교만, 자기중심성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한 번 개구리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저 흠집난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절대로 교만, 이 세속적 의식, 자기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아요. 세속적 의식, 교만, 자기중심성이 치유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가장 높은 복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끌어올 수 있어요. 이 교만을 깨뜨리면 나의 삶 속에 그 좀 흠집 나고 깨지고 바다로 가면, 그래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그 힘을 통해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그 복을 자기 까칠한 성격 때문에, 자기의 모남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그 복을 다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개구리보다 더 낮고 더 천한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더 낮아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완공한 바로를 위해서 3라운드로 이 재앙을 준비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을 보세요.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이 재앙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명령도 하시지 않고 곧바로 시작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의 완강함 때문이었어요. 출애굽기 8장 17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는 히브리어로 킨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출애굽 당시의 재앙과 관련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는 킨님은 빈대로 보는 학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요세푸스는 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70인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 예수님 시대에 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 번역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셉타진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70인역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 애굽의 지리적인 환경을 볼 때 모기의 일종인 각닭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거로 보는 게 좀 타당합니다. 각닭이. 이 각닭이는 다리가 길고 몸집이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동물의 눈, 코 속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막 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코에 들어가서 막 쏘면 사람들이 호흡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의 막 눈에 들어가, 입에 들어가. 그러면 어때요? 그 짐승들이 막 돌아버리는 거죠. 막 발부둥 치게 만드는, 막 길길이 날뛰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일으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주신 재앙은 환경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3라운드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너무 교만함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더 강력한 그 몸에 임하는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하셔서 욥이 재앙을 받는데도 패턴이 똑같아요. 먼저 환경적인 재앙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인 것, 자녀들이 재앙을 받죠.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몸을 치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됐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해요? 재에 앉아가지고 몸을 하루 종일 긁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이에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제 아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여기가 막 이렇게 각질진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군대도 안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토피 때문에 하도 긁어가지고 각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런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티끌, 먼지예요. 정말 작고 작은 하찮은 아무 능력이 없는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하죠? 티끌을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죠? 이 극도의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 갇힌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극도로 자기를 낮춰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죠. 그게 겸손함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바로가 이제 그만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죠? 자기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있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끝까지 안 해. 강제적으로 내려오게 하셨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내려오게 하셨는데 그는 그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완악한 바로라 할지라도 그 완악함을 깨뜨리고 돌아오기를 소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8절부터 19절 전반절을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들과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 번져나갔다는 뜻이에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이제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도저히 이것을 따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술사들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재앙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멈췄다는, 그 재앙이 멈췄다는 것이 다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재앙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이에 시달리는 게 그냥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꺾으시고 깨뜨리시는 게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런데도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8장 19절 후반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을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강대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때가 와요.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이 굳은 마음과 이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이 강팍해진 그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 같이 하고 좀 기도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